목사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실 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낯설어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직분을 명예나 서열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장로로 섬기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목사로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 직분자인지를 잘 모르는 한국교회의 형편에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의 직무를 성경과 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잘 배운 사람들은 잠시는 어색하지만 좀 있다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직분을 명예나 계급으로 이해하지 않고 섬김과 봉사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동의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 말하였으니 목사였던 사람이 장로가 된다고 해서 이상할 일은 더더욱 없지요. 무엇보다 직무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목사가 장로가 되는 건 장로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일을 하던 사람이 장로의 일을 할 때는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하던 일에서 좀 더 일이 줄어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비슷한 점이 많죠.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물이인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고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를 살피며 선포된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 맺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신방하고 신방의 결과 위로, 기도, 교훈, 권면, 책망, 권징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교리, 오해와 도덕적 부패에 이르지 않도록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어그러진 말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예배를 주관하고 세례문답을 하며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천국 열쇠의 권한을 수행하죠. 이러한 장로의 직무들은 모두 목사가 하는 직무와 중복됩니다. 장로가 목사와 다른 점은 매주일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점, 세례와 성찬을 베풀 수 없다는 점, 강복 선언을 할 수 없다는 점, 그 정도뿐입니다. 그러니 목사이던 사람이 장로를 하는 건 설교의 짐을 벗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장로로서 설교와 치리에 수고하던 목사가 이제 치리에만 수고하는 일, 뭐가 어렵겠습니까? 오히려 장로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건 좀 어렵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강도사 기간을 거치어 설교라고 하는 굉장한 수고가 필요한 일에 뒤늦게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참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블라블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장로라고? 예수님이 장로라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을 감히 장로라고 부르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가 어떤 직원인지,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하여 장로의 직무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장로는 목자죠. 목자로서 목양합니다. 목양한다는 말은 칠 목자를 써서 양을 친다는 말이죠. 양을 친다는 건 교인들을 살피고 돌본다는 말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살피고 돌보는 사람이죠. 장로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살필 감자에 살필 독입니다. 교회를 살피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살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보살피고 돌보죠. 장로는 칠이자라고 했습니다. 칠이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와 교인을 다스립니다.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장로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장로다라는 사실 역시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장로이십니다. 우리의 참 장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장로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감독이며 치자이시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죠. 유명한 성경구절 시편 23편 1절을 우리 다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합니다. 그 노래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불렀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건 다윗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가리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기르신 이 의역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목자입니다. 목자가 기르죠. 세번역을 보니까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건 성경에 많죠.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목자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시편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 바로 우리다.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처럼 하나님은 목자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살피시고 돌보시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목자이셨습니다. 시편 78편 52절 53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자기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목자라 여기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목양하시니 우리의 필요한 양식도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이시죠. 목사님,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감독이시니라는 말은 없는데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감독, 살필, 살필 독이라고 했죠. 살피는 자입니다. 살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신방, 방문입니다. 찾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신방이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입니다. 영어로 visitation, 어려운 영어 아니죠? 간다, 찾아간다라는 것. 장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보고 살피죠. 시찰합니다. 살피고 나면 뭘 합니까? 위로합니다. 교훈합니다. 권면합니다. 책망합니다. 권징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봅시다.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 24절 25절. 이 구절 22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의 유언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각각 돌보시다 라는 표현 나오죠. 이 돌본다 바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이 장로의 역할과 관련되죠. 자, 그런데 이 돌본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파가드라는 말인데 찾아간다, 방문한다, 신방한다, 돌본다 라는 뜻입니다. 찾아가는 게 신방이죠. 신방 곧 돌보는 일이죠.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감독으로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돌보시고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 이 돌보다라는 말 히브리어 파가드인데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visit 찾아간다. 공동번역 찾아오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돌보시는 거죠. 감동하시는 겁니다. 24절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가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합니다. 여기 돌보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 즉 목자로서의 역할과 연결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요 감독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을 봅시다. 조금만 넘기면 되죠. 출애굽기 3장 16절. 이 구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모세가 말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죠. 그 뒤쪽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문맥을 보면 여기 돌본다라는 말 뭐가 적합합니까? 찾아가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찾아감이 궁극적으로 돌봄이니 틀린 번역은 아니죠. 이 역시 킹 제임스 버전 visited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역시 나는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즉 신방하셔서 그들을 보시고 살피시고 돌보신 분입니다. 조금 넘겨서 4장 31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출애굽기 4장 3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여기 찾으신 것과 살피신 것 함께 나란히 사용됐죠. 신방 왜 갑니까? 밥 먹으러 갑니까? 먹방이죠. 신방은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집트에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살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감독이시죠. 시편 8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 돌볼 권자에 돌볼 고자입니다. 이걸 개역 개정이 바꿨습니다.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돌보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역시 visit.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시인이 노래하죠. 욥기 7장을 봅시다. 욥기 7장 욥기 7장 17절 18절 욥기 7장 17절 18절 사람이 무엇이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에 찾아가신다 돌보신다 이런 말 어디 있습니까? 권징하시며. 공동번역과 세번역 이 구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여기 권징하시다 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바로 바가드.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개역 개정성경 그리고 이전 번역 개역 한글은 이 부분을 아침마다 돌보시며 혹은 찾아가시며 이렇게 번역 안 하고 권징하시며 라고 번역했을까? 욥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욥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욥기 4장에 보면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훈계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이 지금 6절에서부터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욥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잘 모릅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진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전혀 모르죠. 욥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징을 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시험하고 살피시는 이 일,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징계라 여기고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라고 했으니 이걸 의역해서 우리 성경은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권징.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돌보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간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가다, 방문하다, 신방하다, 돌보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가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 몇 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 자기 백성을 살피시며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치리자이시죠. 교회와 교인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 우리의 치리자이시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죠. 왕이 하는 일 뭡니까? 치리입니다. 왕 치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리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장로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가르치는 장로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자기 교훈으로 가르치십니다. 자기 명령, 율례, 규례, 법도로 가르치십니다. 시편 25편 8절 9절 여호와는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르치는 장로요, 우리의 다스리는 장로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도 우리의 장로이시죠. 왜냐?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 감독, 치리자이시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 우리의 목자시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헬라어로 에고 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 7번 하셨죠. 그 가운데에 유명한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연이어 2번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고 돌보고 기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먹이고 돌보고 기르시는 목자이심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목자와 감독, 장로죠? 장로의 다른 이름? 목자, 감독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장로시다. 좀 넘겨서 5장으로 가면 자주 봤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자신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장로라고 말하면서 장로의 직무를 쭉 설명하죠. 2절에서 장로는 하나님이 양무를 친다라고 하면서 장로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목자장입니다. 장로 중에 장입니다. 베드로와 장로는 목자장 밑에 있는 작은 목자입니다. 장로의 장께서 장로들에게 목자 일을 맡기신 거죠.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다른 말로 목자장이죠. 우리의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성찬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릅니다. 예수님 우리의 장로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우리의 치리자이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예수님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스리신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 5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 다스리는 자,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교회와 우리의 치리자, 즉 다스리는 장로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며 권징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가르치는 장로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의 꼴을 먹이셨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가르치는 장로요, 또한 다스리는 장로이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장로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치리에 복종합시다. 그분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에 복종합시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 즉 감독하여 살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다 하시는 주님의 목양과 감독을 받읍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양과 감독과 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분의 목양과 감독과 치를 받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감독, 친위자, 즉 장로이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구약의 직분자들을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양, 감독, 치리를 받게 하셨죠.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자였죠. 장로들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특별히 모세 이스라엘의 목자였으니 시편 77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목자신데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데 누구의 손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잘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잘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모세는 죽기 전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17절,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 자기는 이제 죽지만 여호와의 회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여호수아가 목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5장 봅시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절 2절. 사무엘하 5장 1절 2절. 1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 나와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치리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요 치리자이신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제 네가 목자요 치리자다. 하나님의 목자와 치리자 되심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따르는 것, 곧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치리자 되심을 따르는 것이죠. 시편 78편 봅시다. 시편 78편 70절. 구약성경 861쪽.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여기 보면 70절 보시면 종 다윗을 택하시죠. 그런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십니다. 이 말 지난주 설교 내용 장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교인 중에서 나옵니다. 이 목자 양 중에서 나옵니다. 다윗 원래 양이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양의 우리 중에서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래야 71절에 무슨 일을 맡기십니까?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십니다. 다윗 평소에 늘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장로이십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근데 장로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로로 세우십니다. 다윗 목자장의 목자였습니다.
왕을 장로라 하니까 이상합니까? 구약의 직분은 다 신약의 교회와 관련되죠. 오늘날의 대통령, 위정자 이런 거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22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16절 17절. 열왕기상 22장 16절 17절. 열왕기상 22장 16절 17절. 본문 전체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1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고 그 내용이 선지자 미가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경고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목자이신데 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습니까? 왕이 이제 전쟁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왕이 죽으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자, 감독, 치리자 즉 장로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장로이시지만 구약의 직분자를 장로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목양, 감독, 치리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양,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없어지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직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대리 목자였습니다. 장로이신 하나님이 구약의 직분자를 통하여 장로의 직무를 하게 하셨다면 장로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장로요 목자이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목자장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은 장로로서 주님의 백성들을 목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양의 일을 맡기셨고 베드로 장로들에게 목양의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셨어. 그들을 통하여 목양, 감독, 치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세워진 직분자를 통하여 목양, 감독, 치리를 받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이 목사라는 말 목자, 교사 이거 합친말입니다. 목자의 목, 교사의 사. 목사의 목은 목자를 의미하고
사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근거하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자 즉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astor. 목자라는 말에서 나왔죠. 목사는 그야말로 목자 즉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목자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의 양떼를 위하여 세우신 신약시대의 목자입니다. 목사는 목자이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자죠. 다스리는 장로도 목자입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했으니 장로는 목자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여기 보살피게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포이마이로 양을 먹이다, 양을 치다. 그래서 이전 번역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장로는 양떼를 보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목자, 감독, 치리자 즉 장로이신 예수님은 신약교회에 사람 장로들을 세우심으로 자기의 목양, 자기의 감독, 자기의 치리를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의 목양, 감독, 치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양, 감독, 치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장로들이 대단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로들의 직분,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장로들의 직무, 하나님과 예수님의 직무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직분과 직무가 장로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의 직무인 하나님의 양무리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고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를 살피고 서본의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 맺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신방하고 신방의 결과 위로, 기도, 교훈, 권면, 책망, 권징하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 교인을 교리, 오해와 도덕적 무패에 이르지 않도록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어그러진 말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이런 모든 장로의 직무는 우리의 참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직무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합니다. 장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합니다. 장로의 신방, 하나님의 파가, 즉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장로의 돌봄,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장로의 권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장로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에 장로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직분과 직무를 받았으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로는 복음을 삶으로 구현하여 생생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장로들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 보통 막중하고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직무 여간 어렵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았다면 가르치는 장로인 저를 비롯해 앞으로 세워질 장로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분과 직무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장로의 직무를 다하다 보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무리 여러분, 나한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목자인데 사람 목사와 장로가 또한 목자라니 어색합니까? 그러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개혁한다면서 직분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목사와 장로 등의 직분은 성경적이지 않다고까지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냥 호칭만 부르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직분과 직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신들은 장로시요 우리 모두는 교인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직원을 두셨습니다.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마다 허락하신 목자입니다. 장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하는 직분자입니다. 장로 설교 시리즈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교회란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다.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장로교회란 우리의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장로들을 통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들로부터 목양 감독 7일을 받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장로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양 감독 7일을 받게 됩니다. 반면 교회에 장로가 있어도 장로들이 그 직무를 하지 않으면 그것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참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우신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장로들을 향한 순종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장로들의 가르침, 살핌, 돌봄, 다스림에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우리 모두 장로들의 지도를 받아 그들이 열어주는 천국 열쇠를 통해 천국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길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참 장로이십니다. 우리를 교육하시고 목양하시고 감독하시고 치리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의 참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장로들을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의 치를 통해 우리의 참 장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치리를 받읍시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